주일날 봤던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거기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것 같아요. 태풍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풍 불고 그러면 금방 가을이 성큼 다가와 버리게 되죠. 이 바람을 생각하면 전도서 1장에 새 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태양, 바람, 강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죠. 바람이 무지 힘이 좋죠. 강물, 천년을 두고 도저히 흐르는 강물을 큰 일을 할 것 같죠. 그런데 이 태양과 강물, 바람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도자가 무슨 얘기하냐면 해 아래 새로워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양이 막 뜨고 폭발이 일어나고 불타고 그래요. 바람이 막 쫙 불어서 쓸어가. 강물이 천년을 도도히 흘러. 그러면 뭔가 세상에 새로움이 와야 되는데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태양이 날마다 떴다 지고 그렇게 일을 해도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태양이 이렇게 강한 바람이 이 천년을 두고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 그렇게 힘있게 일을 해도 세상이 새로워지지 않은데 대한민국 정부 5년에 뭘 새롭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짧은 인생 동안 뭘 새롭게 하겠습니까? 천년을 두고 흐르는 강물도 세상에 새로움을 가져오지 못하는데 뭘 새롭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워진다라는 정의가 뭐예요? 새로워진다. 태양이 떴다 치고 날마다 일을 해요. 막 이글이글 불덩어리. 바람이 막 이렇게 심하게 불어. 날려버려. 강물이 막 흘러. 그래도 새롭게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뭘 새롭게 해야 새로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을 받아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보세요. 태양의 힘 여러분 인정하죠?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1초에 400만 톤의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1초에 400만 톤. 이게요, 태양의 보면은 헬륨, 수소, 이게 전부 폭탄의 원료들이에요. 헬륨, 수소가 폭발하는 것이 이 태양이에요. 이 가스 덩어리입니다. 태양. 가스 덩어리로 계속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 열이 나오겠어요. 열량, 에너지가 나오고 빛이 나오겠어요. 거기에서. 이게 가까이 오게 되면 다 죽여요. 죽여. 예. 그러니까 태양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새롭게 못하고 그 열로 그 에너지로 새롭게 못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어 날려버려. 그래도 새롭게 못해. 강물이 확 도저히 막 흘러갖고 바다로 막 가. 예? 그런데 새롭게 못해. 그러면 야, 새롭게 한다는 정의가 뭘까? 무엇을 어떤 일을 해야 새롭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게 뭐냐?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태양보다 더 큰 세력이 있어요. 태양, 바람, 강물, 인류의 이 세월보다 더 강한 인간을 지배하는 세력인데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아니 인간, 어둠이다,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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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지배하고 있어요. 죄와 죽음은 같은 짝이에요. 죄가 지배하고 죽음이 지배해요. 성경은 바울이 죄와 죽음을 이 땅을 지배하는 세력, 통치 권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정부의 권력보다 훨씬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태양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세력이 죄 세력이에요. 죄가 지배하고 있어요. 인간 세계를. 그 죄와 함께 무엇을 지배해요? 죽음이 지배해요. 죄와 죽음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존재자가 있는데 그게 악입니다. 마귀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죄, 죽음, 마귀를 태양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바람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강물이 흘러도 이걸 제거 못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새롭게 한다는 거, 이걸 제거할 때에 새로워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힘 있는 세력도 이 죄의 죽음, 이 악의 세력을 제거할 수 없는데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힘을 가진 분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를 보내요? 일을 해결하라고? 예수를 보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번개로 쾅 쳐서 죄와 마귀와 이 죽음을 죽이거나 그러지 않고 본인이 그 속에 들어가 죽어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힘 있는 모습이요, 힘이 없는 모습. 겉으로 보면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잡혀서 두들겨 맞아. 인간들에게 그것도. 가장 강한 하나님이 두들겨 맞고 그리고 사형 원도 받고 두들겨 맞고 피 터지고 비틀거리고 십자가 들머매고 가서 매달려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 처형당해 죽네. 이게 하나님의 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힘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이 사실은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개 처형 방식을 통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력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작자가 와서 인간들에게 잡혀가지고 그것도 로마 통치 권력의 그 칼날 앞에 저렇게 힘없이 잡혀 죽다니, 저게 어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저게 어디 구원자라고 할 수 있겠나. 그렇죠. 구원자의 모습, 힘 있는 모습이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이렇게 죽임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죄를 거기에 죽이게 됩니다. 인간에게 지배하고 있는 죄를 십자가로 하나님이 옮기셔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거기서 죽이고 있어요. 죄를 죽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죄값을 다 지불해서 하나님이 지불해서 죄값을 더 이상 요구하는 정죄가 없어지게 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딱 죽어.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하나님 내 영혼 받으소서 하고 숨이 끊어서 죽어요. 완전히 죽어. 확인했어요. 근데 죽어가지고 뭘 해요? 죽음 속에 떨어지잖아. 죽음 속에 들어간 이유는 죽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죽음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죽음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죽음을 파괴하고 살아나시죠. 부활하시죠. 이렇게 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죄를 십자가에 죽이고 죽음 속에 죽음을 파괴하고 죄와 죽음으로 인간을 통치하고 있는 마귀를 잡아서 너 이리 와 해서 마귀를 이 무장해제를 해가지고 너는 내가 와서 감옥으로 던질 거야. 판결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배하는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잡아서 제거할 때에 새로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새로움을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새로움을 가지고 온 예수님이 그 나라, 새로운 나라를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 그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느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하시고 회개하라. 믿음을 가지라 이거죠. 믿음을 갖고 그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증거되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줘서 가서 전해가지고 믿는 자들이 이 천국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가 그 일을 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새로움이 있어요. 이 땅에 아무리 힘 있는 세력, 태양도 강물도 바다도 세월도 바람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죄를 없애지 못해요. 죽음을 없애지 못해요. 마귀를 잡지 못해요. 그런데 이걸 잡은 분 하나님이 이걸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없는 세계, 죄와 죽음과 마귀가 악이 없는 세계가 새로운 세계예요. 그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온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딱 하나,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선행해도 안 돼. 바르게 살아도 안 돼요.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일보다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읽은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 그러냐? 죽기 때문에. 살다 보니 죽네. 죽음 넘어 영원의 세계 없나?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죠. 영원을 사모해서 영원을 추구해요. 찾는데 못 찾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삶이 12절에 나와. 전도서 3장 12절에 이 땅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 선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일을 하셨음, 구원을 하셨음. 그 구원,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죠.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하면
예. 첫 번째 영혼을 사모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고하고 애쓰며 사는 동안에, 전도서 3장 13절에 수고하고 애쓰며 사는 동안에 낙을 누리는 것이다. 예?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쁠 낙입니다. 예,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하며 사는데, 그러면서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돼요.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해야 돼요.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전도서 5장 17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을 전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 산다. 인간의 삶이 이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요,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한다. 이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일생이 이런 속에 수고하고 애쓰고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서 낙을 누리는 거, 기쁨을 누리는 거, 참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전도서 9장을 보면 3절에, 전도서 9장 3절을 보면 재밌어요. 전도서 9장 3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 평생에 뭔 마음이에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 죽어갖고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여기 뭔 마음이에요? 미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전부 미쳐서 살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역길에 나가서 가만히 사람 앉아서 보고 있으면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 미쳐서 산다. 그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 미쳐서 사는 것으로 보이죠? 안 보여? 그 사람들이 미쳐 보이고 본인도 미쳐 보이죠? 이렇게 근심 걱정 속에 밤에도 못 자고 미친 마음 품고 악을 가지고 살아. 이게 인간의 마음이니 여기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런데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리라. 그래서 참 여러분, 낙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14절, 전도 3장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경외하다가 뭔 말이에요? 경외하다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맞아요. 경외는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히브리어로 야레, 영어로 삐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외경심. 예.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냥 두려워 떠는 것만 가지면 안 돼요. 믿고 존경하며 가까이 할 수 없는 외경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예.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보는데 신명기 4장 11절 12절 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예? 자, 신명기 4장 11절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섰어요. 경계선에 섰어. 그런데 서서 보니 그 산에 불이 붙고 뭐 돼요? 불길이.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금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죠. 그런데 밑에 보면 배경이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쫙 갈린 속에서 불이 붙어갖고 불타면 그 불이 얼마나 강하게 보이겠어요. 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불길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는데 형체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은 안 보이는데 거기서 음성으로만 말씀하는 겁니다. 네. 자, 천도서 5장 4절 5절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또다시 나오죠. 네. 내가 아니 신명기 5장 4절 5절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불 가운데 계신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은 불을 두려워하여 가까이 못함으로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말씀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는데 불이 태우지 못하는 불의 하나님이에요. 불의 하나님. 자, 다니엘서 7장 14절, 에스겔 1장 두 군데를 찾아보겠어요. 에스겔 1장 28절, 26절, 28절. 에스겔 1장 26절, 28절.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데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머리 위에 궁창에 보호자 모습이 보여. 아름다운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은 한 형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 보면 내가 보니 허리 위 모양은 단새, 불붙은 새예요. 그 속 주위가 불 같고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 빛이 나고 그리고 28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무지개 같으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인데 듬성을 들으니라.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의 형상 같은 모습이 있는데 불이에요. 불. 위도 불이고 아래도 불이고 광채가 나고 아름다운 무지개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이게 말로 표현을 못하고 있죠. 지금 느낌이 그렇죠. 여러분, 이거 말로 다 표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알죠? 느껴지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 하나님. 자, 다니엘 7장 14절 그 보면 다니엘 7장
14절은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부터 10절. 자, 거기도 내가 보니 왕의 보좌가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거기에도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죠. 옷은 희기가 눈같이고 그리고 머리털은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보좌의 바퀴는 불이요. 불, 전부 불입니다. 그 앞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그 앞에 섬기는 자가 천천만만이고 그 하나님이 책을 놓고 심판을 베풀더라.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에스겔의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신명기에 하나님이 불로 나타난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신이십니다.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구약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어미로운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를 보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외감이 저절로 우러나오죠. 이것하고 이 하나님과 우상을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우상은 사람이 부어 만들어서 막 이렇게 끌고 와. 싣고 와서 자리에 옮겨놔. 그래 놓고는 그 앞에 절해. 이게 우상이에요. 이런 우상하고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런 우상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이 화가 나.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우상을 신으로 섬기니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진노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믿고 경외하게 되고 즐거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 폭력을 써가지고 너 이리 와, 나 믿어. 안 믿으면 막 너 지옥으로 던질 거야.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분이 이렇게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 사랑을 받아들여서 믿어서 너 구원받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해라. 이게 너희에게 복이다. 이렇게 하시니 우리 안에서 저절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소원이 저절로 생기죠. 그래서 이런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드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갖다 드릴 수도 없고 땅이 없으니 땅을 팔아다 갖다 드릴 수도 없고 집이 없어 집을 팔아다 갖다 드릴 수도 없고 옆 사람을 갖다 바칠 수도 없고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신을 바쳐 옆 사람 바치지 말고 그래서 자신을 갖다 바치는 이걸 뭐라고 해요? 헌신한다라고 해요. 헌신하는 거. 막 열심히 하면은 복 주니까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그걸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 이게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우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 앞에 경외하는 마음, 믿음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니 이 하나님의 사랑 베푸심이 하늘보다 크잖아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기로 헌신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권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되고 이렇게 헌신해서 자기를 들여서 일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고 호랑방탕했던 지난 삶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춰보면서 아 내가 잘 살았구나 생각이 들죠? 생각이 들죠? 잘 못 살았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예. 술 마시고 호랑방탕하며 왔다 갔다 인생을 낭비했으니까 잘못 살았죠? 잘못 살았죠? 손을 들어 자기 뺨을 자기가 때리시기 바랍니다. 찰싹. 다른 사람이 때리면 쌈나니까 자기가 자기를 너는 잘못 살았어. 자기가 자기를 매질하는. 그러고 앞에를 때리면 이제 정신 차려라. 이놈 정신 차려라. 이놈 다른 사람 이마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되잖아. 자기가 자기 이마를 때리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예배당에 정신 차려고 자기 이마를 안 때리면 자고 있는데 대들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면 즐거이 헌신하며 경외한다는 그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상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불가운데서 하시는 그 보좌의 불가운데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경외예요. 경외. 네? 경외하는.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네. 네.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일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